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번 주에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1부, 2부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참석 못하신 분들 혼내지 마시고 전화하셔서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그리고 주위에 성도님들께서 못 오신 분들 전화하셔서 괜찮다, 다 음성이라고 한다, 우리 함께 예배하자 이렇게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잘했다 한번 해주시고 잘했다, 근데 다음 주부터는 같이 함께 예배하자 이렇게 독려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번 주와 같이 이번 주도 교회력에 관한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올해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기도에 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 이제 한 주 지나고 이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저도 새해에는 좀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것들도 계획하고 다짐합니다. 특히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가겠다라는 다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년 단골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시나 작심삼일은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작심삼일을 10번 하면 30일이래요. 새해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것 여러분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짐하신 것들이 있다면 작심삼일 10번, 100번 하셔서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을 좀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한 분명한 변화와 응답이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는 것도 없고 응답되는 것도 없어서 불평하시거나 원망하시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심지어 나를 위한 기도조차 안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묻혀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기도의 용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기도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가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에 함께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응답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저인데 사실 저번 주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죽어라 저도 응답을 구했습니다. 이유를 아실 겁니다. 주님 제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아침부터 제 일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숨 쉬고 기도하고 한숨 쉬고 기도하고 이게 정말 수요일 아침에 제 기도 수요일 동안 제 기도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여러분 어땠는지 아십니까? 정말 평안함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여러분 진짜 큰일 났다 싶은 마음만 제 안에 정말 가득한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기를 여러분 상황 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있죠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에 상황이 닥치니까 여전히 응답만 구하는 기도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연약하고 죄된 모습이 제 안에서 여실히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제 안에 평안함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만약 응답만 구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가 정말 원해도 어떤 일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문제,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맞춰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만드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 뜻을 깨달을 때까지 그 상황을 주님은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구해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저번 주 수요일에 하루 종일 제가 기도하는데 점차 저녁부터 제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시는군요. 청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아서 저에게 더 기도하라고 내 죄를 통한 고난을 주시는군요. 주님,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더 기도하도록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 기도가 변하는 거예요. 분명 저는 잘못된 기도, 제 필요한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어느 순간 제 기도를 바꾸어 주셨어요. 그렇게 제 필요의 응답이 아니라 주님의 응답을 구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니까 그제서야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그 검사 결과 문자, 다 음성이라고 보내주시는 그 문자 결과를 보면서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라는 사실이 제 안에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러니까 즉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필요의 응답을 구하는 악한 기도였지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와 저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제가 기도하던 필요한 응답, 즉 저의 기도를 바꾸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어린아이들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표현을 뭘로 합니까? 울음으로 합니다. 배가 고파서 울고 아파서 울고 일어나면 일어났다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여러분 졸리다고도 울더라고요. 아이들이 울 때 그 응답으로 오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많아도 엄마가 오면 아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오는 응답은 우리의 어떤 필요함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성격에 따라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본문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주님께서 특별한 날을 정해서 가신 게 아니라 습관에 따라 가셨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설교한 이 목사가 말이죠, 연약함을 드러내고 내 응답을 구하는 기도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틀림없는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도 계속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를 습관으로 하라는 겁니다. 기도도 계속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바르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을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보여주시는 이 정직함과 성실함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높은 수준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주님께서 체포되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체포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에 기도가 배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대로 저녁에 감단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습관적으로 감난산에 올라가시는 것부터 주님의 말씀까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데이빗 왓슨이 쓴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는데 길을 열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계속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우리가 바뀐다는 겁니다. 계속된 기도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된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게 점차 바뀐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신 거예요. 주님의 이런 기도의 모습은 다른 성경에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언제 하셨냐? 매일 일과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 습관에 따라 기도하신 겁니다. 남아공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휴일이라도 매일 먹고 마셔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빵과 하늘의 공기를 매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밥 먹고 공기를 마시듯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예화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어머니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셨다고 합니다. 가정의 형편이 좋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셨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산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도 해결되지 않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교회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그치지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새벽에 기도를 안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보시니까 이제 기도하러 교회로 가지 않고 집에서 기도하시겠다고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시고는 대성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교회에서 기도 안 할랍니다.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저를 보면 누가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기도도 못하게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가 기도를 해도 어떤 상황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아니 저렇게까지 기도하는데 기도도 아무 소용 없네라는 소리를, 누군가가 뒤에서 쑥덕거리는 소리를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시지 않겠다고 울면서 기도하셨던 거죠. 그런데 집에서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다시 교회에 나가시더랍니다. 도저히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면서 기도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일평생 기도하면서 사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여전히 많은 문제에 대해서 응답받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고백하시기를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자신의 삶과 목회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백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기도의 능력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평생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의 모습 중에 하나는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가셔서 가장 늦게까지 오시느라 저희 아버지보다 더 늦게 집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이 저희 할머니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실 때는 아버지 차를 타고 교회 가시는데 더 기도하시느라 혼자 걸어서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본인의 아들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돌아가면서 식사 기도를 할 때도 저희 할머니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교회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기억하는 할머니의 이미지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것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방언하게 되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은사이지 기도의 능력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달린 자가 치유받는 것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여깁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성령 집회를 하면 예배를 마치고 부목사님들이 강단 앞에 쭉 서십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기도카드를 작성해서 나오세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 기도카드를 보고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때 전도사들은 무엇을 하냐면 기도받는 사람, 성도들 뒤에 가서 몸을 바치고 서 있습니다. 하도 안수받다가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미리 예방해서 기도하는 사람 뒤에 몸을 바치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기도의 능력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다가 낙심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라는 설교 말씀을 듣는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먹은 며칠간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기도하는 삶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라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구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그때 구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매 순간 기도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처럼 기도라는 습관을 들여서 매일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진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를 얻으려고 기도하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멈추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기도를 멈추고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사는 삶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누린다면 기도는 그냥 되어집니다. 그 한량 없는 은혜에 그저 반응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듯이 저절로 주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의 영적 습관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큰 맘 먹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삶, 기도로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된다는 말은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매 순간 알게 되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요, 주님의 성품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늘 거하는 것을 통해 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 자신을, 기도하게 되는 나 자신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못 구하며 기도할 수는 있지만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실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이 좋은 것이 뭐냐면 응답에 따라서 기도가 이어지거나 멈춰지는 것은 그런 멈춰지는 수준을 넘어서게 한다는 겁니다. 내 기도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좋은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하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적 습관으로 기도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내 기도의 주인 역시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 역시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성령님께 묻는 겁니다.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죠.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기도를 멈추고 이제는 기도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기도하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기도가 되지도 않고 금방 지칩니다. 또 기도한다고 해서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그냥 1시간, 2시간씩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허벅지가 두껍고 종아리가 두꺼워가지고 무릎 꿇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1시간, 2시간 무릎 꿇고 기도해라 라고 하면 죽을 맛이거든요. 근데 유연해서 무릎 꿇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는 그냥 그거 뭐 기도가 뭐 까짓 거 1-2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뭐 별거 아니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천성적으로 말라가지고 말이죠, 그냥 하루에 밥 한 끼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전혀 아닌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막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이런 고난이 있다 그러면은 딱 이래 버립니다. 뭐 일주일 금식하지 뭐,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 나눈 사람은 낙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 의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고 교만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야. 무슨 기도도 안 하고 무슨 교인이야?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직분을 받아? 라고 교만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도 진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교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도들과 연합하는 기도의 지경으로 넓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보디빌더들이 몸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육체의 습관을 따라서 일상의 훈련으로 몸을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단기간에 몸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다, 그렇죠? 근육질의 날씬하고 아주 멋진 몸을 가지고 있겠죠. 영적 기도의 근육도 똑같습니다. 영적 기도의 근육을 붙여나가는 일에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시작하자라고 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잘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막 거룩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좀 뭔가 좀 대단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이상하게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말하듯이 무언가를 구하듯이 아주 단순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평소의 버릇처럼 을의 생활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 저희 집에 있는 두 아이가 같이 있으면 아주 잘 놉니다. 우리 이든이가 이음이를 아주 동생을 잘 데리고 놀아줘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방에서 노는 것을 보면서 거실에 앉아 있으면 이제 첫째 아이는 그러지 않는데 이제 둘째 이음이가 거실로 와서
엄마 아빠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서 놉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이뻐 죽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막 다 해주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꼭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아빠가 있는지 엄마가 있는지 확인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안심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가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셔야 저는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도 말이죠, 하나님 함께 계시죠? 하면서 잠깐이라도 한적한 곳 가셔가지고 하나님 제가 일 잘하게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해주세요 라고 잠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확인하고 안심하는 거예요. 집안일을 하다가도 마음에 주님 집안일 하는 것 기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계신지 확인하는 겁니다. 공부할 때도 친구들 만날 때도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결국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셔도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시도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실 여러분께 고백하지만 이 일로 저희 부부가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다고 싸우고요, 저는요, 아니 무슨 말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냐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대화가 없는 것이, 말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아내에게 말을 거는 횟수를 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말을 걸어오면 자꾸 대화를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 살았지만 평생을 그렇게 말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말을 잘하겠습니까?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을 잘 하겠습니까? 어느 날 아내가 또 대화를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또 그날 제가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모습을 보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려고, 기도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계속해서 시도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려고 애쓴다면 여러분, 언젠가 기도는 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도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성령님이 하시게 하셔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하루의 기도의 양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아침에 기도해도 좋고 저녁에 기도해도 좋고, 기도를 양을 못 채웠으면 쪼개서 10분씩 기도하고 기도의 양을 채워도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해 놓는 것이, 그리고 어디다 적어 놓는 것이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점이 맞춰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하루 우리가 또 살아가실 때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 교제하시고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하시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